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예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도신경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왔는지, 그리고 현재 예배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사도신경의 기원과 성경적 근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전통을 가졌고, 이는 성경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여 성령의 인도 없이는 신앙 고백이 불가능함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신앙을 고백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과 같은 형태의 사도신경은 아니었지만 신앙 고백이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부 초대교회의 세례와 신앙 고백. 초대교회의 세례식에서 신앙 고백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기원 후 215년에 작성된 사도전승에 따르면 당시 세례자는 세례의 순간에 삼위일체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세례받을 사람은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의 질문에 답하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믿습니다라고 답하며 물에 침수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다시 믿습니다라 답하고 침수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믿습니다라 답하고 세 번째 침수를 받습니다. 이러한 세례식의 신앙 고백은 단순한 믿음의 표현을 넘어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3부 사도신경의 형성과 4세기 이후의 확장. 기독교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신앙 고백의 형식도 점차 발전했습니다. 4세기 말경에는 신앙 고백문이 표준화되면서 사도신경이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사도신경은 세례식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으며 교회 신앙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세례를 준비하는 신자들에게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당시의 세례 교육은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전수하고 설명하며 반복하는 것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교회가 신자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4부 니케아 신경과의 차이와 사도신경의 발전. 이와 동시에 초대교회에서는 다른 신앙 고백문도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니케아 신경이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4세기 아리우스 논쟁에서 정통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초안이 작성되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그리스도의 본성과 신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신앙 고백으로서 특히 성만찬 예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니케아 신경과 달리 사도신경은 주로 세례식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을 거치며 사도신경은 성만찬 예전에서도 니케아 신경을 대신하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5부 신앙 고백의 위치와 의미 변화. 예배 중 신앙 고백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5에서 6세기에는 신앙 고백이 성만찬 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만찬 전 준비의식으로 위치했습니다. 당시에는 성만찬의 빵과 잔을 받기 전 신앙 고백을 통해 준비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비잔틴 예배의식에서도 신앙 고백은 대입단과 성만찬 기도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이보다 후대의 서방교회에서 신앙 고백이 활성화되었을 때 신앙 고백은 성경 봉독 직후에 행해졌습니다. 이는 신앙 고백이 선포된 말씀에 대한 응답의 의미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는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라 성경 봉독 이후에 신앙 고백을 위치시켰고 성만찬 예전에서는 신앙 고백을 의무적인 요소로 삼았습니다. 6부 현대 예배에서의 신앙 고백 위치와 예배운동. 20세기 예배운동에서는 설교 이후에 신앙 고백을 진행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대한 응답의 표현이기 때문에 말씀 선포 이후에 위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신학적 이유. 2. 성경 봉독과 설교가 하나의 단일한 말씀으로서 그 사이에 다른 순서가 들어가면 말씀의 연속성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실천적 이유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현대에는 신앙 고백이 설교 후에 이루어지는 예배 형식이 많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공회, 루터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등이 이러한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7부 현대 교회의 신앙 고백 활용.
오늘날 교회는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활용하는 방식에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주일 예배 외에 주중 예배에서는 신앙 고백을 생략하기도 하며 사도신경 대신 니케아 신경이나 다른 신앙 고백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신앙 고백문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는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 오랜 역사와 깊은 의미를 통해 오늘날까지도 교회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기원과 역사적 변천, 그리고 현대 예배에서의 위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